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물결이 마치 성난 파도처럼 전 유럽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그때에 마치 행군의 힘찬 진군가처럼 울려 퍼졌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였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루터의 시라고 할 만큼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좋아했던 시입니다. 루터는 깊은 고뇌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짖음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의 참 말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 말씀에 영감을 받아 그 유명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제목의 찬송가를 작곡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엘로힘으로 웅장하게 시작되고 펼쳐지는 이 시편은 곧 능력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고 힘이시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9장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산헤립의 예루살렘 침공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막강하였던 아수르의 침공과 포위로 바로 눈앞에 어른거리는 죽음의 공포에 짓눌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개인의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 민족적 공동체적인 고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 낙심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디론가 끌고 가 그 작은 위로라도 받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은 몸과 마음을 이끌고 어떠한 피난처를 찾아 떠나십니까? 산이나 들이나 바다 혹은 친구들이나 여행과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하여 잠깐 찾아오는 그 위로를 경험하려 하시지 않으십니까? 피난처는 말 그대로 비바람과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잠깐 주어지고 많은 평화와 위로를 위한 도피처가 아니라 영원토록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그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 거기 그곳만이 안전한 지대, 안전지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정과 평강과 자유를 방해하거나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통과 환난과 사탄 마귀의 대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빛처럼 발견되는 그 도움, 그것이 큰 도움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말입니다. 시편 9편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말씀합니다. 압제를 당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박해와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고 모든 권리를 빼앗긴 채 오직 하나님께만 피난처를 찾고 하나님에게서만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서로 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 미래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임재를 언제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모든 순간마다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시는지요? 고난이 닥치고 환난의 어둠이 나를 짓누를 때, 그때 로뎀나무의 기대에 주저앉은 채 차라리 죽기를 간구할 때, 그때 그렇게 지치고 쓰러져 있는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실패한 나에게, 좌절하고 괴로워한 나에게 한 번도 못난 놈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어서 어루만지시며 먹으라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친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또다시 누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다시 와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꾸짖고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 마음의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당도하지 않았습니까? 지치고 낙심되어 밥맛을 잃고 배도 고프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해야 할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어루만지는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먹으라고 마시라고 권면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닥친 고난의 상황이 너무 커서 손이 덜덜 떨리고 때로는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로뎀나무에 기대어 낙심한 채 주저앉아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욱 큰 도우심이기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덮어버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스루 왕 사내립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고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성큼성큼 다가올 때 그 빛나는 칼끝을 바라보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이 당한 환난을 혹은 공동체가 혹은 개인이 혹은 성도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구쳐 오르고 바다가 넘쳐 흘러 산이 흔들린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적인 환난을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인 것입니다. 산과 같이 견고하다고 여겼던 이스라엘이 교회가 공동체가 나라가 권세와 물질과 이 세상에서 높이 높이 쌓아 올렸던 모든 바벨탑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또한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을 삼켜버릴 정도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집어삼킬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렇게 놓여 있다는 것을 생생한 묘사를 통하여 그 위태로움에 관하여 가슴 서늘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말입니다. 느닷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는 가운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길 위에서 불가항력적인 환난이 닥쳐올 때, 그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거나 사람이거나 권력이거나 일시적인 도피처를 찾아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여도 피할 수 없는 환난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처럼 드려지는 고백이 다른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더 깊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니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토록 견고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두려움 없는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다시 극심한 혼돈에 빠지게 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시편 46편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마귀의 모략과 권세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 강한 성과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나 자신은 무력하여 마귀와 세상 권세와는 상대조차 되지 못하지만 주께서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현실적 안목으로만 보면 마귀의 세력은 압도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리만이 영원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처럼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